우리가 방금 읽은 이 요한복음 43장 43절에서 51절까지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빌립과 나다나엘을 만나신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시작은 이러합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언급된 갈릴리라는 지역은 갈릴리 호수 그 주변 동네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이 갈릴리는 이스라엘 땅 북부 지방으로서 이 갈릴리 호수 그 동편 일대 그 넓은 지역을 가리키는 그 이름입니다. 우리나라 행정구역 단위로 본다면 한 도 정도로 될 정도로 큰 단위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의 이 행정구역 조금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서너 개로 나눠지긴 하지만 저희가 성경을 통해서 크게 주목되는 곳은 이 두 군데라고 생각됩니다. 한 곳은 우리가 방금 언급된 이제 갈릴리이고요. 그리고 이것은 북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곳은 남쪽에 위치한 유다 땅입니다. 유대 땅입니다. 유대 땅은 이제 갈릴리보다 지도상으로 보면 한 3배 정도 커 보입니다. 추가적으로 설명하자면 유대인들이 사는 이 갈릴리와 또 유대 땅 사이에는 유대인들이 살지 않고 혼혈인들이 사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여기를 사마리아라고 이렇게 부르고, 또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의 혼혈인들과 상종을 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이 갈릴리에서 남쪽에 있는 유다 땅을 갈 때 심지어 그 땅을 안 밟으려고 이렇게 돌아 우회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어쨌거나 크게 볼 때 유대인들이 서로 동떨어진 이 두 지역에서 나누어 살고 있습니다. 이 두 지역 가운데 이 정치, 종교, 문화적 중심지는 당연히 유대 땅입니다. 왜냐하면 이곳은 과거에 다윗 왕조의 명맥이 이었던 남유다가 차지했던 영토였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곳에는 바로 유다 땅에는 예루살렘 성이 있습니다. 거기는 정치적 수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이 종교의 중심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구약 성경을 잘 살펴보면은 이 갈릴리 지역보다 이 유다 지역이 훨씬 더 많이 언급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당시 갈릴리 지역이 실제로 어떠했는지는 전 잘 모르겠지만 분명히 그때에도 이스라엘의 중심지는 유다 땅이고 갈릴리는 상대적으로 변방으로 여겨졌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비록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기는 하셨지만 어려서부터 줄곧 생활하시고 또 사역 공생에도 많은 시간을 보내신 곳이 사실 갈릴리였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나사렛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만나신 제자들 대부분이 또 갈릴리 사람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공생의 주된 활동 장소도 갈릴리 지방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비교적 이 변방에 사시고 또 변방 사람이 스스로가 되셨고, 그리고 변방 사람들을 제자로 삼으셨고, 더 나아가 또 그 변방 사람들을 대상으로 주로 사역을 하셨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갈릴리에 집중하시는 모습을 보이시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어떤 자기 고향을 편애하셔서 갈릴리 사람이기 때문에 갈릴리에서 사역하겠다 이런 것은 아닐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유다 땅에도 이제 가십니다. 우리 성경을 통해서 알지요. 예수님은 유다 땅만 가시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부인 예루살렘까지도 다 들어가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땅에 들어가시고 그리고 그 성전까지 가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에 계시면서 누리지 못한 어떤 주류 사회로 들어가시려는 그런 목적이 전혀 아니고,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은 죽으시려고 예루살렘에 비로소 들어가십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우리가 한 일부분만 봤는데, 이것만 보더라도 예수님의 그 행적의 한 부분만 보더라도 예수님은 철저하게 낮아지시는 삶을 사시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이 낮아지심을 빌립보서 2장 6절 8절 우리가 또 고백한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이 낮아지심은 이 갈릴리에서부터
된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사시니까는 낮아진다기보다는 성경을 통해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께서 성육신하셔서 사람이 되신 것부터가 이 낮아지심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낮아지심은 십자가의 죽으심에서 정점에 이르고 그리고 무덤의 장사되심으로 완성을 이루게 됩니다. 예수님 자신도 스스로 생애를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자신의 낮아지심의 목적도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바로 섬기기 위해서, 바로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내가 낮아진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섬김의 정점은 바로 자신의 목숨을 우리를 위한 대속물로 주시는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대속물은 이런 것을 되찾기 위해서 합당한 값어치를 치르는 어떤 것인데, 바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바로 우리의 죄값, 우리 하나님의 자녀되는 값을 위해서 예수님은 대속물, 자기 목숨, 자기 자신을 주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죽음은 바로 예수님의 낮아짐의 정점이고, 그리고 예수님 자신의 인생 전부, 예수님 자신을 전부를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낮아지심과 죽으심이 우리를 위한 대속물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섬겨주시는가, 그걸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목숨값을 통해서 어떤 유익을 누리는 건지 보고자 합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늘 자신에 대해서 반신반의하는 이 나다나엘에게 예수님 자신이 사람의 마음을 읽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걸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은 이전에 예수님을 나사렛 사람이라고 이게 무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의 그 어떤 속마음을 다 아시는 것을 보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본 다음에 태도가 급격하게 변해서 4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라고 합니다. 이 고백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그 예수님의 존재가 어떠한 분이신지를 먼저 고백한 것이고, 또 예수님을 이스라엘 임금이라고 한 것은 예수님이 하시는 그 사역, 일이 무엇인지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시고 먹이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 왕으로서의 일을 하신다는 것을 나다나엘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우리를 의롭고 선하게 돌보시는 분이심을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러한 나다나엘의 대답을 들으시고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50절을 보면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 고작 이 기적 한 가지를 보고 쉽게 믿어버린다라고 하면서 지금 그의 믿음을 어떤 폄하하시는 것이 그런 게 아니고,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에게 하나의 약속을 좀 더 주시고 계십니다. 더 큰 약속인데, 바로 예수님께서 나다나엘로 하여금 예수님에게 더 본질적이고 더 위대한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게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보여주시겠다고 하신 더 큰 일,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이어지는 51절을 보면 알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하늘이 열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예수님 위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것이 앞서 언급된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낮아지신 그 값으로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을 지금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늘이 열리고 천사가 예수님 위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은 무엇이고,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겠습니까? 먼저 하늘이 열린다는 것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하늘이 열린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고, 또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 천사가 또 오르락 내리락 한다고 그랬거든요. 이것도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실제로 하늘이 열리는 것을 육안으로 보게 되고, 그리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육안으로 보게 된다,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물론 제자들이 이제 성경 나중에 보면 천사들도
보게도 되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하늘의 영광도 사실 보긴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늘 하신 말씀의 본질은 육안으로 보는 것 자체에 있지 않고 바로 오늘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그 참된 그 영적인 복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걸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본질을 알아야 되는데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 하늘이 열리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은 바로 지금 하나님 나라에 속한 영적인 복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영적인 복은 우리의 눈에는 가시적으로는 어떻게 보이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실제하는 것이고 영원합니다. 그 복의 효력이 지금도 우리에게 지금 역사하고 있고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이 열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열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문이 열렸다. 우리에게 그 하나님 나라의 문이 열렸음을 말합니다.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게 됨을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전에는 하나님과 우리의 문은 닫혔습니다. 하늘 문이 우리에게는 닫혀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죄 때문에 그러하죠. 우리 에덴 동산 창세기의 말씀을 봐더라도 범죄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하나님은 화영검으로 그들로 하여금 에덴 동산을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 죄인들을 막아서 지키셨습니다. 이렇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됐고 영성에서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늘 문이 그들에게 닫힌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아버지께 복종하신 그 값으로 말미암아 바로 우리의 그 죄값이 다 탕감되었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예수님의 이 복종의 값으로 말미암아 이 하늘 문이 우리에게 활짝 열려서 하나님과 우리가 비로소 이제 교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어서 하신 말씀, 바로 천사들이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예수님께서는 바로 천사들이 인자 위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금방 드는 생각이 야곱의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야곱이 사닥다리의 꿈을 꾸었었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부터 19절의 내용인데 야곱이 이 장자의 축복을 받고 그리고 형 에서를 피해서 아무것도 가진 거 없이 축복받은 거 하나만 갖고 그리고 빈털터리 신세로 하란으로 도망치는 신세가 되었을 때 그때 그가 머리 둘 곳도 없어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잘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으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 꿈에서 하나님께서 하늘에 닿는 그 사닥다리를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 사닥다리는 야곱이 있는 곳까지 이렇게 내려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닥다리 위로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닥다리 꼭대기에는 하나님께서 계셨고 그 하나님께서 바로 이 야곱에게 하나님의 그 언약의 복을 약속하시는 꿈에서 그것을 받게 됩니다. 천사들이 사다리를 타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은 하나님과 야곱이 지금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야곱과 하나님이 이 생명의 언약을 지금 맺은 관계임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과 교제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고 또 그들의 하나님의 사역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천사들은 하늘에서 땅으로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기까지 하나님께서 하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 주시는 그것을 그 일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꿈을 꾼 야곱은 자신이 누웠던 바로 그곳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고 그 자신과 교제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그곳 이름을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문 이렇게 부르면서 그리고 그걸 기념하기 위해 거기에 돌을 세우고 그리고 거기에 기름을 부으며 베델이다 불렀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집이지요.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이 낮아지심으로 그 값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는데 그 선물은 바로 야곱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하나님과 이 교제하는 이 복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이 복을 우리에게 성취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시고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몸된 지체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머리 위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것은 교회인 우리 위로 야곱 위로 사다다리로 천사를 오락내락 하듯이 바로 우리와 하나님과 교통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값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값이 다 탕감받고 그리고 하나님과 생명의 교제를 이제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처럼 이제부터 우리는 천국에서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고 또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천국의 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생명의 교제를 지금 누리고 있고 또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하나님과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소통을 우리는 지금 누리며 또 그 하나님과 소통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과 교통하며 또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을 공급받아 그 막막했던 그 하란길, 그 여행길을 용기를 얻고 갈 수 있었듯이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곤고함과 우리의 탄식 소리를 다 들으시고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다 들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 치유의 손, 위로의 손을 우리에게 내려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라고 하면 쉬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늘의 문이 열리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왕이 되어 주심을 믿고 또 그것을 믿음 가운데 누릴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어 이제는 이 특권을 누리며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 올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주님과 완전히 담이 막혔던 자들이온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낮아지심으로 그 값을 다 치르셔서 우리 그 막힌 담 다 허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교통을 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지금 이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지금도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으로서 오르락내리락 천사들을 통하여서 주의 일을, 하늘의 뜻을 우리의 이 땅에서 이루고 계심을 또한 믿습니다. 언제나 저희들 주님의 그 선하신 뜻이 이루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이 땅에서 이 믿음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그러므로 감사하며 찬양 올리며 언제나 주님 앞에 이 영광을 올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